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모든 말씀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또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있는 자들 중에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말씀이라면 베드로 후서의 모든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가기 가까운 이런 때가 되었는데 교회 속에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율법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이었죠.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후반절로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바른 그런 신앙에 설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한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들 그들을 통해서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 나가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속된데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영지주의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공교히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공교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소설같이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부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썼죠.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제대로 번역이 되어졌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언이라는 단어로 딱 만들어서 썼는데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로고스라고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져 있는 걸 그대로 제대로 지적해서 번역했다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생산되게 되는 배경이 됐는데 그런 오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원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목회자들도 바쁘다 보면 이 성경을 다 원어로 본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분별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그런 속에서 그냥 예언이라고 써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서 예언한다는 그런 예언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지식과 지혜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로 은사들을 추구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아주 정말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면 그들은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나눠지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일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되고 목회자들은 그냥 목회자로서의 그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나누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요. 또 교회 속의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것을 용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 있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교회 속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식에 대해서도 이 성찬식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먹고 취하고 떡도 많이 먹었지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또 우상숭배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우상의 제단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시장에서 파는 거 먹냐 마냐 이게 논란이 되어졌고요.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일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는 교회 속에 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어느 게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이게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다룰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과거에 이방인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너희가 이끌렸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거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사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와 이방인들 속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비슷할까요? 그것은요,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인 척 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고, 그 또 우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게 하고 그분 중심으로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은사를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은사의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럼 방언이었어요.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지만,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하고 있는 방언이 바울이 했던 방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구약에 나타나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100%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100% 구약에 쓰여진 방언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어, 뭐 다른 나라의 이런 사투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방언인데요. 그와 같이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르죠. 쓰는 말이 다르죠. 또 다른 나라 말들도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방언이란 단어는 100%다 외국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방언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방언하고 같냐 그러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단어도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 그거하고 같은 단어가 없다. 두 번째, 그럼 신약에는 이제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들에는 전혀 안 나오죠. 방언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방언들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100%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방언이라는 단어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투리를 말하고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100%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투리나 외국어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각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각 나라와 민족, 나라가 한 나라라도 그 속에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하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 모든 성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민족과 방언과, 그러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100% 우리가 쓰고 있는 사투리나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나오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다른 27개의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빠졌죠. 그리고 지금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의 모든 서신서와 복음서에는 전혀 방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3가지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수로 쓰여져 있느냐, 단수로 쓰여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분을 분리해야 될까요? 외국어나 사투리는 다양합니다. 종류가. 우리나라에도 사투리가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도 조금 사투리가 있죠.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사투리가 다릅니다. 제주도도 사투리가 굉장히 다르죠. 사투리가 한 나라에도 몇 개씩이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를 쓰는 거죠. 복수. 그래서 언어들도 전 세계에 언어가 많고 사투리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복수로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방언, 성령을 받으면 뱀을 집으며 방언을 말하며 이럴 때 그 방언은 복수로 쓰여진 바로 외국어나 사투리를 뜻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방언이 복수로 쓰여진 그런 부분보다 복수로 쓰여진 것도 있지만 단수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단수로 쓰여진 부분이 문제를 삼아서 봐라, 단수로 쓰여진 것도 있지 않냐, 방언이라는 말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걸 다루고 있으면서 또 방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12장하고 13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다 복수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패하며 이런 그 방언도 패한다고 하는 게 복수로 쓰여졌어요. 왜 방언을 패할까요? 천국에 갔으니까 하나님하고 비밀을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패한다. 천국에 가면 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어는 한 개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그때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어서 그 탑 쌓는 일을 그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이 언어도 다시 이 다른 여러 가지 사투리나 외국어들도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언어들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적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또 나온 모든 방언은 다 100%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들인 것이죠. 언어들. 우리 세상 속에서 다 쓰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쓰여진 모든 부분이 우리가 쓰는 언어와 같은 언어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거야. 언어. 그런데 사도행전에 단수로 쓰여져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단수로 쓰여진 게 있고 복수로 쓰여진 것이 있는데 그 단수로 쓰여진 부분하고 지금 사도행전에 단수로 쓰여진 근거를 볼 때 이 사도행전에 그 단수로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에서 단어가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말의 번역에는 우리의 말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원어로는 방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말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이것도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거 원어로 찾아보고. 근데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단수로 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 우리말 그러면 우리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말이, 저희는 필리핀인데요, 필리핀. 그래서 영어도 쓰고, 따갈로도 쓰고,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들의 언어, 그러면은 영어도 그들의 언어고, 따갈로도 그들의 언어일까요? 그 나라의 우리말로 듣게 된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유 언어를 뜻하는 것이죠. 영어는 영국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는 일본어를 조금씩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어를 우리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언어학자는 없죠. 대한민국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말도 썼지만 일본어도 썼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말도 우리말이야 라고 그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만약 언어학자가 와서 대한민국의 말이 일본어도 있다 뭐 이러면은 그 매국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언어 그러면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언어 우리 어려서부터 썼는데 그래도 그것을 우리나라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고유 언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 언어가 10개 된다 뭐 이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조선족이기 때문에 중국어도 하고 한국말도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자기를 인정한다 그러면 한국말을 자기 모국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언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는 중국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중국어를 자기 모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는 다른 말이죠. 내가 2개 언어를 할 줄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단수로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외국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는 단수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온 그 단수로 쓰여진 거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단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방언이라는 단어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예요, 복수. 언어들이죠, 언어들. 여러 가지 말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국어에 속하는 말과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이죠.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지금 마가다락방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방언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방언의 역사와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방언의 역사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복수로 쓰여져 있지만 그것은 바로 언어들, 다른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언어, 이 방언이 2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로 쓰여져 있고 하나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분리를 해보면 단수로 쓰여진 방언에 대해서, 그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은 우리가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수로 쓰여지고 있는 이 방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막 복잡하게 막 일어난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생겨난 거야.
근데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 언어를 잘 구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쓰여진 방언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단수로 쓰여진 거고 달라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을까요? 아,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은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인지 절을 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너희가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 온전한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쫑얼거리고 있는 형태의 그 방언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지만 남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죠. 근데 못 알아듣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도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 2절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해서 우리도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근거를 거기서 찾죠. 그런데 그 근거는 옳은 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올바른 소리를 못하면 전쟁을 어떻게 예비하겠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의 정당성을 거기서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번역이 없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통변하기를 힘쓰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변의 은사를 달라 그래야죠. 통변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한국에. 통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통변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방언을 통변해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데, 그걸 통변을 한다는 것이, 통변을 하는 순간에 비밀이 누설됩니다. 비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말한다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면 통변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말하는데 비밀을 막 다 통역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만든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 우리가 국가 비밀 같은 거 있는데 국가 비밀을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배치가 됩니다. 더더구나 바울이 말하는 부분 속에서 너희가 통변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들은 그걸 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약간 이렇게 한 말이죠. 통변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바울과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고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 바울이죠.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이 말은요, 한 가지 말을 시간을 여러 길게 한다고 해서 방언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10시간을 했느니 20시간을 했느니 뭐 이런, 그래서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 하는지 압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국어들을 바울은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언어 자체도 방언들, 이렇게,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진 언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이 왔을 때 당연히 번역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강사를 부르면, 미국인이 예를 들어서 강사로 썼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시켜서 그의 말에 통역을 시킵니다. 통변.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통변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로 그게 언어가 맞다면 통변을 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역해도 안 됩니다. 오늘날 그 방언을 말하게 하고 통변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옆에서 당연히 통변을 줄줄줄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너 방언해봐 이렇게, 그리고 방언시키고 방언을 통역한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인위적이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는 방언이라 그러면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목회자가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그리고 테스트 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변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아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보면은 좀 욕되게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아주 인위적인 그런 일들인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하는 부분은요, 당연히 외국어를 할 줄 아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 외국어를 거기서 쓰면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인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외국어로 막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말하게 되면 한 사람은 말하고 또 한 사람은 통역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은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외국인이 왔어요. 근데 그가 말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 통역을 옆에서 해줘야죠. 그것도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외국어를 말하면 그 옆에서 그 말한 다음에 통역해주고 말한 다음에 통역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외국어를 말하고 통역을 하다 말다 막 이러면은 막 못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죠. 어찌됐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방언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부분에 이 방언은 외국어를 뜻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외국에 갔을 때 외국어를 전혀 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말을.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혼잡하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여기저기서 막 와글와글와글 하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 질서도 없고 통역하는 자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에 이것저것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아주 비성경적인 그러한 성령의 은사라 그러면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아주 정신이 없죠. 네. 예수님이 방언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중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 말로는 주문이라고 그럽니다. 주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도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나무아불 탐을 관세음보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근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렸거니와 그런 은사로 해서 큰 문제가 벌어졌던 고린도 교회. 더더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을 전하는 것, 바울 자신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말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의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예언하고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말하는 예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한 것, 굉장한 권위가 있죠. 직접 말씀하신 것, 당연하죠. 근데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한 거야. 더 확실한. 왜? 문서로 기록돼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근거가 되는 예언,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예언은 지금 교회들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예언은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 예언한다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올해는 아주 운수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많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할지라도 내용이 올해는 운수 대통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 예언을 여기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이단이다. 그들이 너희를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2장의 내용이고, 오늘 3장의 내용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론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구약이죠.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을 통해서 명한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아직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한 그 말씀들,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줘서 전달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말씀 안에 서라.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 알므로 알아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뭘 근거로 알아가라고요? 성경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명하신 것을 통해서 알으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죠. 오늘날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압니까? 올해는 사업이 번성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예언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사 중 하나다. 이런 자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을 천사 중 하나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예언한다고 사업이 잘 되느니 기도했던 게 응답되겠다느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게 합니까? 베드로 후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아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어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딴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세우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요, 이제. 근데 뭔 얘기 위에 세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세워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해서 주어진 이 신약의 말씀 위에 세워놓고 가야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말씀 위에서 분별력 있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딴 얘기를 해놓고 가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올해는 사업이 운수 대통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위에 세우면, 그런 예언을 맞다고 얘기하고 가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점치는 자들 찾아가게 되겠죠. 말씀 위에 세워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은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사르기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동일한 말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그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신약의 말씀,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뭘 근거로 그 지식을 알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소설책 보면 압니까? 역사책을 보면 압니까?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똑똑한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에녹서니 뭐 이런 도마 복음이니 이런 거 얘기하는 자들을 이단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에녹서 얘기한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마 복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요. 그리고 더더구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들도 책을 씁니다. 도마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쓴 복음서도 있다 그래요. 그런 걸 집어넣는 순간 그게 외경이고 위경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는 거야. 다른 걸 첨가하는 순간에 누가 썼는지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존하는 분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직책이 바로 서기관이었고요. 신약 성경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대로 필사를 하게 해놨어요. 성경에 대해서 빗나가지 않게 하려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원어로 잘 찾아보면요. 그 원어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해 보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대들이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동일한 그런 그 은혜 속에 탁 서서 그것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도록 하는 부분을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그러면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들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의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성경 외에 성경을 더하는 자 이단이라고 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빼버리는 자들 그들도 이단입니다. 확실한 이단들이에요. 오늘날 뭐 영서를 쓴다 이런 자들 다 이단입니다. 이단의 영을 받은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확실하게 분별하고 말씀 위에 66권 성경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위에 세워 나가야 됩니다. 똑똑한 척하는 자들이 외경 위경을 읽어보고 그걸 교회 속에 끌어들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악한 자들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설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